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다육북에서 섬기고 있는 김석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네, 보통 11월 추수감사 기간을 맞아 이맘때쯤 드리는 특별한 예배이죠. 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올 한 해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드릴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재는 감사한 게 가장 감사한 게 두 가지 정도. 저요? 네, 뭐가 있나요? 이렇게 돌발 질문.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 이렇게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인사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둘째는 샛별이 형? 저희 룸메이트기도 하고 24시간 우리 맨날 보잖아요.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녹음도 하고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할 차례죠. 형은요? 두 가지. 저는 그 첫 번째로는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가격리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같이 돈독해진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김철원 전사님과 김샤론 사모님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 두 분이 없었으면은 온라인 예배가 없었겠죠. 불가능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보면 실은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이제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평소에 되게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걸 고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감사한 것 50가지를 적었다 그래요. 와, 50 곱하기 30은 150개 그죠? 와, 1500개? 네. 1500개. 지난주 모세 기억하시나요? 홍해는 갈랐지만 수확은 못했던 그러니까요. 모세.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감사드리는 것도 우리가 계속 찾고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많구나 뭐 이런 것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으로 하고 저희가 실은 오늘 아주 중요한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줌 화상 채팅을 통해서 저희 온라인 예배 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인사드리는 그러한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 영상 오른쪽 채팅창에 저희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긴 시간 아니고 저희가 짧고 굵게 또 재밌게 준비한 시간이니까 꼭 참여하셔서 이제 서로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르게 성경의 지혜 시간이 아닌 김샤론 사모님의 짧은 간증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들은 후에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예배 후에 화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장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잘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좀 불평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근심이 더 많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감사 훈련을 하면서 좀 더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더 소망을 갖게 되고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훈련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훈련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감사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기 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훈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내며 이제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요. 이때에도 감사할 제목이 저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써보면서 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런 질병에 대한 근심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도 하루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저희 남편과 자식들과 그런 가족들의
건강과 그런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 또 제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분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많은 기도 응답들과 이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써나갈 때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다 같이 훈련하면서 다 같이 좀 써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주는 목을 주님께 드리면서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려야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저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는 것. 근데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딱 들을 때 이거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우리 마음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뭐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안에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저희가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 일들이 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라고 고른 말씀은 아니고 저희는 마가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할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참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좀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본문을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먼저 이제 본문 짧은 본문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구절구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또 한 얘기들이 좀 이렇게 기대치 않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고 참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전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또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신다는데 두로가 시돈과 함께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보면은 북서쪽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 완전히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좀 쉬시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그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숨길 수가 없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은 절대로 퇴짜 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 여자인데 굉장히 뜻밖의 방문객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래서 이 여자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예수 선생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우리 딸이 병으로부터 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노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하나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의 출신 배경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방인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 여자가 헬라인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인이란 말이 꼭 이제 그리스인, 그리스에서 온 그리스 국적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족속, 스로보닉의 족속, 이거는 이제 수리아 지방에 속한 그 보니게라는 족속에 속한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이제 한국에서 대학부 다니고 그럴 때 대학생 때 제가 부산에 쭉 크다가 고3 때까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그 대학부 후배 자매들이 서울 자매들이 그래요. 뭐, 오빠 뭐 지난주에 시골 갔다 왔다면서요? 그래. 시골이 아니고 부산인데 제 고향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걔들 눈에는 뭐 서울 아니면 다 시골로 보이나 봐요. 그처럼 여기 유대인들도 워낙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방인들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막 개 취급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이제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그 이방인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한테 나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러기가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사역에 해오신 그 패턴을 보면은 그걸 생각할 때 이 여자를 너무나 환영하시고 뭐 아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뭐 인생 상담, 교육 상담, 자녀 상담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뜻밖이었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 불교에서 막 선문답 하듯이. 그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자녀들을 주려고 이제 부모님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근데 이 자녀들한테 줄 이 떡을, 이 빵을 그 집에 개들이 있다고 개들한테 먼저 주면 되겠느냐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 개들이란 단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었던 개들 그 단어보다는 훨씬 좋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사용했던 개라는 단어는 이제 들개들 막 바깥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 막 그런 더러운 개들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얘기하죠.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있지만은 귀엽지만 어떻게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지 그렇지 않고 강아지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먹여야 되는 거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서 그럼 이 자녀는 누구이고 개는 누구인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먼 곳 시돈 땅에 와가지고 몰래 사적인 모임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청객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그거보다는 내가 제자들과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한테 들어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자녀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처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도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처음에 이방인들한테 전하지 않고 그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졌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럼 이제 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이 여자도. 저희가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자존심이 세고 우리 경상도 사람 같으면 차뿌라 그러면서 아유 뭐 예수 선생 뭐 환영한다고 해도 왔는데 아니네 뭐 아유 그럼 마소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 은혜를 구할 필요는 없지 아유 하고 뭐 차뿌라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여자의 반응은 또 뜻밖이었어요. 이 여자가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그 강아지들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게 주인을 잘 만나면 강아지들 얼마나 호강합니까?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도 주인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를 그렇게 다 주워 먹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상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자신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 받을 자격은 있네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서 딱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딸의 그 귀신 들림이 나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기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좀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냉정하게 반응을 하신 그 자세한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도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여기 뭐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 여자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무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완곡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어떻게 상담을 하시든지 고쳐주시든지 그러기를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게 냉정한 대답이었지만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자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 믿음 좋다고 칭찬 별로 안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맨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구사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나. 저희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맺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었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나의 작음을 아는 믿음이죠. 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근데 나는 이 우주 속에서 너무너무 조그만한 그 한 행성인, 태양계 행성인 지구에서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 그렇게 조그만한 나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선택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선택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죠. 참 재밌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중국 학생들,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고 또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 보내셨어요? 중국에 보내셔도 되는데 우리 중국이 이렇게 나라가 크고 중국어 아닙니까? 그 Center of Universe, Center of World, 그 제일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그 정도로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죠. 대국민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중국에 안 보내신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문제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모든 게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는 인자하시고 선한 분이시다고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삐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축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재능도 다 따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더 많은 걸 주신 것 같고 근데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제가 이제 키 작고 좀 조그만한 애들 속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걔들 맨날 우리 반 반장 키 크고 너무 잘생기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반장을 이기라고 맨날 그래요. 네가 우리 조그만한 애들 우리 사회에서 너가 정말 우리 자부심인데 가서 쟤를 좀 꺾어봐라. 근데 우리 반장은 진짜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뭐 남들은 막 대학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1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자기는 고1에서 2학년 올라간 겨울방학 때 독일 문화원 시험 봐가지고 막 딱 돼가지고 남들 막 겨울방학에 막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난리치는데 자기는 독일에 연수 가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그 돌아왔더니 공부가 많이 뒤처졌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시험을 봤는데 그 3월 때 시험 봤는데 막 성적이 80등으로 내려가고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그러니까 막 이게 뉴스가 내가 다른 애들은 막 와, 쟤가 뭐 전교 80등이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본인은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80등이 뭐가 나쁘냐. 그러더니 공부 좀 하니까 쭉 또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다시 전교 1등 컴백. 뭐 그런 친구예요. 되게 똑똑하고. 근데 제가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나보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진 게 아니고 그냥 똑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부지런한 사람들. 나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많지 않은데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보다 무엇을 더 잘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사역을 잘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도전을 많이 받죠. 그거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더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똑똑하고 노래 잘하고 그 사람들 재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와, 이렇게 너를 노래 잘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야지. 아, 하나님, 쟤는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한도 끝도 없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크신 하나님이신 거, 그 나는 너무나 조그만한 피조물인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하는 신앙,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믿음이 생기죠. 야,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거룩하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룩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혼자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마지막이 되시는, 마지막 그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방인이 어디냐. 내가 정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방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그 큰 집에 강아지 대접은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너 믿음 정말 크다. 너 믿음 너무 좋다.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의 그 속에서 나의 정말 작음, 나는 뭐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도 그냥 날아가는 존재, 나의 작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떤 선택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렇게 나를 대하신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느껴지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내가 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그게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흔들 만큼 그런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게 되죠. 그거를 마음으로 깊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 때문에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조그만 걸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거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버클리에서 대학원 다닐 때 챙린 티엔이라는 총장님이 계신데 이분도 자기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타이완에서 와서 프린스턴에서 기계공학으로 이제 박사하시고 버클리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시다 총장이 되셨는데 이 총장님이 학생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참 학생들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이분의 한 일화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셨는데 어디 출장 가셨다가 거기 이제 셔틀을 타고 이제 학교 공간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셔틀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 버클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총장님이란 거 알았어.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총장님들이 뭐 셔틀을 타고 다니시네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먼저 내렸는데 지갑을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총장님이 이거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간으로 돌아와서 막 비서들 시켜가지고 이 친구 그 집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야, 너 보니까 지갑 두고 내렸더라. 그거 이제 나한테 전해주러 갈게. 이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황당하게 감사했죠. 와, 우리 버클리 대학의 총장님이 전체 학생 수가 35,000명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학부생 나를 위해서 그 지갑을 찾으러 전해주러 밤에 오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총장님이 자기 친구였으면은 물론 감사했겠지만 그 정도로 감사하진 않았죠. 총장님이니까 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버클리 총장보다 뭐 몇천 배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위대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교회 역사 짧지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나올 수 있었다. 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나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양원 교회를 시작하죠. 거기서 나환자들 돌보고 하셨는데 3남 3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손동인, 손동신이었는데 애들이 참 똑똑하고 믿음 좋고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참 이념 분쟁이 심하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는 공산주의 혁명론자들 를 꿈꾸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활동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이제 혁명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서 이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자기 클래스메이트여가지고 총살을 당해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장례식에서 우리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그동안 얼마나 그 아이들을 키우게 하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친구, 그 클래스메이트, 그 학생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그 정부에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원래 이제 이 친구 총살형 이제 사형당할 친구였는데 탄원을 해서 석방이 되고 자기 양아들로 삼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나 미미하고
내 멋대로 살던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내 맛대로 생각하고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그거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마음의 기쁨,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손 목사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 과장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 써놓은 말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내 주위의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렇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저희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일이 참 안 풀리고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계속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 기도가 있고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방인이 어디예요? 제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 한 해 돌이켜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코비드-19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생을 살면서 겪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도전들,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좀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크심과 저희들의 조그마함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마음으로 충분히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세상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저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샛별이 형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라는 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적용되는 상황이 그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제 마음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셨나, 아니면은 어떻게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특출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아들분들이 순교 당하셨을 때 그래도 목사님께서 감사하셨다는 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설교를 통해서 2020년도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 같이 모여서 만나려고 하는데 저희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줌 화상 채팅 사이트로 가시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15분 정도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영상이나 음성에 차질이 있으시면 여기 온라인 예배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줌 영상 사이트에서 곧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